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오늘 눈앞에 있는 날들에 집중하며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롭고 잘 사는 것일까요? 사실 하루를 살기도 벅찬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은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라 연명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잘못하면 미래의 희망, 그것은 꿈도 꿔보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타깝게 두 가지 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복음성가 가사도 여러분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계획대로 된 것이 있느냐? 무계획의 계획이다 라는 어느 영화의 대사도 있죠.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면 결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니라.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기에는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기도 벅차고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기에는 미래의 희망은 없는 것 같고 내가 꾸는 꿈은 너무 커서 그것을 이루기에는 이 현실을 너무 희생을 해서 행복감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 시절에 그 젊은 시절에 꿈이 있다면 뭐였냐? 집을 장만하는 것이었어요.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 정말 꿈이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잠시 유보해 놓을 각오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행, 사치스러운 거였죠. 명품, 가져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외식,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식이라면 1년에 한두 번 짜장면 먹는 것, 고작해야 정말 크게 예산을 세워야 불고기 한번 먹는 것.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것이 희망이었고 꿈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사고 집에다 문패를 딱 걸면 뿌듯했던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절들. 물론 여러분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어쩌면 삶의 새로운 패턴을 찾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돈을 모아 집을 사겠냐? 그러면 차라리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한때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도 어렵고 결혼한다는 것 그것도 더 어렵고 그러니 3포, 4포, 5포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작지만 소소하지만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게 정말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여러분 원래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는 그 에세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랍 안에 반듯하게 집어 돌돌 마른 깨끗한 팬티가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는 또 작가에게서는 아주 즐거운 행복이었다. 이건 나만의 생각일까?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잠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때에 현대인들이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이런 기분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을 할 때에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분유를 갖다가 7개를 사서, 그때는 장롱이 없으니까 비키니 장롱 밑에다가 분유통 7개를 꽉 재워 놓으면 그것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한 달 동안 애가 분유는 굶지 않겠구나. 그때 여러분 그 분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파스텔 분유였는데, 남양 분유 이런 거 팔 때에 그거보다 훨씬 비쌌어요. 근데 무조건 그거 사서 숟가락으로 다 떠서 보니까 이 한 통 가지고는 한 4일 정도 먹겠더라고요. 그러면 7개 정도면 한 달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딱 재워놓고 그것만 바라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저녁에 해질 때쯤에서 한강에 노을을 바라보면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을 때면 그래도 오늘 예배를 무사히 잘 끝나고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았구나. 기쁘다. 행복하다. 집 앞에 강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이 행복. 소소한 행복.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고 소비의 트렌드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집은 못 사도 나는 오마카세 식사 한 끼에 난 얼마든지 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 예전의 어른들이 보면 기겁을 할 노릇입니다. 완전히 삶의 모양이 달라지죠. 우리의 행복이 과연 오늘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을 견디어내고 참고 희생해서 다가오는 내일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복도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세대에 따라서 행복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는 걸까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른 걸까요? 과연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유보하고 오늘을 견뎌할까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브라질 작가가 쓴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때 여러분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복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Secret of Happiness. 행복의 비밀이 뭐냐? 한 부자 상인이 자기의 자식에게 행복의 비밀을 배우도록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현자에게 자식을 보냅니다. 이 소녀는 40일을 헤맨 후에 산 위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도착해 그 성 안에 있는 현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2시간을 기다린 끝에 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결을 묻습니다. 무엇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행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지혜로운 현인이 내가 지금 그것을 너에게 장황하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 조그만 숟가락을 하나 주면서 거기에 기름 2방울을 딱 떨궈주고 이것을 흘리지 말고 궁전을 한 바퀴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찻잔 안에 든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궁전을 한 바퀴 돌죠. 계단을 오르내리고 터널을 지나고 아름다운 정원을 쭉 지나가지고 2시간 끝에 돌아와서 현자 앞에 씁니다. 보니까 다행히 그 찻숟가락 안에 기름은 쏟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현자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것을 쏟지 않고 여기까지 궁전을 다 돌아보면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아름다운 정원을 보았느냐?
아니면 그 성 안에 있었던 그 멋진 카페트를 보았느냐? 소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직 이 찻숟가락 안에 있는 이 기름 두 방울 이것만 흘리지 않으려고 그 성을 다 돌아온 거예요. 현이는 소년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숟가락을 들고 다시 한번 궁전을 돌고 와라. 현인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소년이 이번에는 내가 많은 것들을 보고 와서 자신 있게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도 보고요, 카페트도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고요, 정말 많은 것들, 멀리 있는 산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보고 현인 앞에 왔어요. 네가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묻지요. 네 그 찻숟가락 안에 있는 기름은 남아있느냐? 보니까 기름은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다 쏟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코엘료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의 비밀은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들, 멀리 있는 것들을 다 바라보는 그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기가 들고 있는 숟가락에 기름 한 방울도 있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 그 행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눈앞에 있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멀리 볼 수 있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게 어쩌면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의 일 그리고 먼 미래의 소망,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요즘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예전보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 들으니 노안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경점에 가가지고 상황을 쭉 설명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고객님 다초점 렌즈를 하나 맞추시겠습니까? 그래요. 다초점 렌즈 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밑에하고 위하고 렌즈가 달라서 책을 볼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니까 가까운 게 잘 보이고 이렇게 들면 먼 데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걸 쓰시겠냐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안경 쓰는 게 많이 불편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보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다초점 렌즈 뭘까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 개의 안경 속에 두 개의 렌즈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안경이라는 광학도구는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고개를 숙이면 가까운 걸 보고 고개를 들면 먼 것을 바라보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아니하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눈앞에 있고 또 멀리 있고 또 멀리 있고 눈앞에 있고 그것들을 조절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오늘 충분히 행복하면서 내일을 준비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미는 봄, 여름, 가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 정말 개미처럼 일만 했다. 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는 자기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죠.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배짱이는 그냥 오늘 하루 노래 부르고 그냥 하루 보내고 추운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다. 겨울이 되니까 그 배짱이가 와가지고 개미에게 구걸했다. 그러니 너희도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거라. 아마 여러분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학생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변형되는 거 아시죠? 열심히 일하고 그냥 알뜰살뜰 한 톨 한 톨 모은 개미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벼락거지가 돼 있어요. 근데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면서 매일 흔들흔들한 것 같은데 그 노래가 대박이 나가지고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 인생을 이거 잘못 산 거 아닌가? 시대에 따라, 시류에 따라, 세상의 변함에 따라 행복도, 소망도,
사랑도 그렇게 변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 인생의 이정표, 신앙의 순례의 길에 무엇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면서도 오늘을 행복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순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늘 성경은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닮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바로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낱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늘 붙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뭐예요? 인간 예수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어로는 조슈아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여러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의미할 때 우리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게 중세시대 때 아주 논쟁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데, 아니 도대체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낳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코토스라고 해서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니죠. 예수를 낳은 겁니다. 인간 예수를 낳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인간 예수, 그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행복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처럼 살려면 자신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철저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현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고 보면 정말 연약하고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해.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성취해서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만 물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은 그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배울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는 아내를 아내라 말 못하고 뭐라 그래요?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쁘구나. 내가 좀 데려가야겠다. 데려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못해요. 지 목숨 지키려고 아내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한참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그는 낙심해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로뎀 나오미 때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불신앙인가 보다. 어떻게 저런 믿음이 없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렇게 맨날 도망만 다니면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합한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다윗 왕의 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가로챈 게 다윗이에요. 오늘날 재판을 한다면 다윗은 여러분 정말 중형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거고요. 이렇게 야비한 인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한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으뜸제자 베드로도 나는 주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요. 인간이 나쁘다, 악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늘 모순되고 연약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절망, 때로는 괴로움, 때로는 배신감,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 고통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를 따돌리면 어때요? 서글프죠. 인생 헛사는 것 같죠. 그런데 이미 예수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사기당하면 어때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재산 다 날리면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인생을 그냥 마감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얼마든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은 나만 당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도 알고 보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대로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우리는 그 예수가 당한 고난,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 절망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봤더니 그 예수도 배반당하고 맞고 심지어는 죽고,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광만 보아서는 안 돼요. 아, 부활하셨다. 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거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고통도 봐야만 합니다. 배반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왜?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고통을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던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동시에 그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도 바라보지만 그 이후에 부활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현실을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의 희망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루하루를 살기도 어려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은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고통과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첫 목회 경험이 제 평생의 목회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이 여러분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지죠. 제 첫 목회의 경험은 묵호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어디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기를 그때는 누구라도 3년을 전도사를 했어야만 했어요. 지금처럼 수련목이 아니라 교회 담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담임 자리가 잘 나지 않으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하나님에게 마지막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어디라도 그냥 오라는 데가 있으면 저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장소 묻지 않고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울의 대학원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최준하님, 목회 자리가 나는데 갈래요? 그래서 제가 어딘데요?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몇 명 모이는데요? 묻지 않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 본인이 볼 때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지만 이미 제 안에는 작정을 하고 기도한 게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갔더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교회도 없어요. 교인도 없어요. 권사내외가 자기 집 안방에다가 밥상 하나 놓고 여기서 예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갔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갔겠습니까? 그냥 예수만 본 거죠. 그래, 주님이 십자가도 졌는데, 고통도 당하셨는데, 그냥 예수만 보자.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고통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